할렐루야. 가정을 바꾸는 시간 20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더욱 알아가고 섬기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족이 모두 듣고 깨닫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다른 곳 다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에 들려주실 그 말씀 우리 모두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 맺혀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삶의 자리들을 아버지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얻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등불 삼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 다 듣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기적은 언제나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기적을 한 가지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구하시겠나요? 한번 잠깐 서로 말해보시죠. 만약 그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신다면,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가 가정 예배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기적,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기적,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된 세 번째 기적입니다. 이 세 번째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베풀어 주셨나요?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에 있던 연못이었나요? 함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양문이란 양의 문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 중에 하나였는데 특별히 제물로 바쳐질 양이 판매가 되고 그 양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양문 곁에 있던 연못,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그 연못은 조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병자들이 왜 그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모두 믿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낫는 기적이었죠. 그들이 믿었던 미신은 바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미신은 어느 순간에 연못 바닥에서 꼬르륵 하고 물이 솟아나서 일렁이기 시작할 때 그 움직임을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움직인 것이라 믿었고 그 일렁이는 움직임 후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미신이었습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일렁이는 연못으로 풍덩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진짜 병자일지 생각해 보게 되지만 어쨌든 베데스다 연못은 치열한 경쟁, 그 누구도 봐주지 않는 곳, 가장 고통 중에 있는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줘서 먼저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 살고 보는 곳, 냉혹한 현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비와 은혜가 전혀 없는 곳, 그곳에 가장 자비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아주 다르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35세 전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그 한 사람이 38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낸 것이죠. 그에게는 가족이나 친구도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이 일렁이기만 하면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으로 달려갈 때 그들을 낫게 하려고 가족들, 친척들, 뭐 어쩌면 돈을 주고 고용한 일꾼들까지 모두가 그곳을 극렬하게 달려갈 때 그 38년 된 병자 곁에는 그 38년 동안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시겠나요? 하루하루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버텨온 세월이 어느덧 3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자비와 은혜를 구하다 결국 좌절과 절망 가운데 끝나버리게 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시겠나요? 네,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당장 좀 낫게 해주세요. 지금요, 지금 바로 낫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직 저 연못만이 나를 낫게 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저 연못만이 자유를 주고 저 연못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저 연못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못만을 바라보면서 말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 당연한 질문하지 말고 나를 좀 도와줘서 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어쩌면 이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그 예수님 앞에서의 태도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연못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연못을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게 보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병자의 태도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 평생을 씨름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할 힘이 없어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느 곳에 두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한 채, 누군가로 향한 채 정작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억지로 돌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다른 곳을 바라보고 말하고 있는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날은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이 낫는 기적을 베푸셨지만 결국 율법을 어기도록 명령한 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안식일에 지켜야 할 율법을 예수님께서 깜빡 놓치고 병자로 하여금 그만 율법을 어기게 만드신 것,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기적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나요? 표적은
사인이라고 하고 기적은 미러클이라고 합니다. 즉 자연 법칙을 깨고 일어나는 놀라운 자체, 그 일 자체를 기적이라고 한다면 표적은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까지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의도가 그 기적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즉 표지판, 바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가리키는 게 있는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본래 의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이 세상에 던지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 영원한 안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고 영원한 회복이고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양의 문을 통해 영원한 자비와 그 은혜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선포하시는 그 믿음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베데스다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예수님,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득한 우리의 가정,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가정, 그 천국의 즐거움을 전하는 가정, 복된 가정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로부터 시선을 떼고 지금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